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온 빌라도는 법을 잘 아는, 그리고 법치국가의 사람답게 법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살리려고 나는 무지 애를 썼는데 그렇게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는데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왜 그것을 굳히지 못하고 끝까지 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인데 너희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발할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정신이 확 돌아서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에 사람이 확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우리들 예수를 그리도록 믿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므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릇된 생각,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어떤 말을 들었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한다. 고발한 내용을 자기들이 속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법으로 봐도 죄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몸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들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통치를 한다라는 헬라 문화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볼 때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았고 또 이제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던 이런 빌라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재판 과정을 자세하게 쓴 것이 있는데 그 부인이 그 앞에서 머리짓을 하고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꿈에 이 사람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신들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진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너 사람의 아들이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분명히 네 신분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때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꽉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라니라. 또 어디로부터 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너 신이 너가 신이 네 속에 들어와서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빌라도는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또는 살릴 권세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네가 봐도 나 사람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입을 딱 다물고, 그러니까 죽을 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든지 그 재판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함을 받고 빠져나가려고 궁리를 하고 머리를 쓰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먹어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이 빌라도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십자가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이 사람이 빌라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가 살려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성경을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뭐냐?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가만히 그 길을 가기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디서 났냐? 위에서 났냐? 아래서 났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 권한도 있는데 너 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권세를 떼어주는 힘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눠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누가 주신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이사에게 권세를 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줬는데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즉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는 죄가 더 크다.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재판자리로 넘겨준 자들이 누굽니까? 그거는 안나스 또는 가야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또 가야바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또는 이 빌라도가 지역에 와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왔고 모든 직분도 하나님께서 왔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인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권세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모든 생명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근데 그것을 잘 써야 되는 것이다.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 권세를 막 아무런 남용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장이 됐다고 해서 이 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런 것을 내가 나한테 부여받았다고 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를 잘 행하고 국민들이 잘 이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이나 당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세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보다 내 제보 지금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심판해서 있는데 이 죄가 누구 죄가 더 크냐 네 죄보다 즉 빌라도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나 또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러함으로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은 다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으려고 더 힘을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신이 그 속에 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맞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너보다 나를 넘겨준 가야바나 안나스가 더 죄가 더 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래서 놓아줘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예수가 범인이 아니네 이런 거를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법치주의에서 온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법으로 따져볼 때는 죄가 없어서 그 놓아주려고 했더니 정말로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더니 놓아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하나를 쥐고 있는 고발할 거를 하나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이사의 명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서 자기가 이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예수가 정말로 가이사에게 반역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나 왕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 가서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겨서 독립하려고 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 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니까 네가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에게 네가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아주기만 하면 너는 가만히 안 내둔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준 건 너 잘못된 것이다. 가이사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왜 가이사에게 반항하는 사람을 놓아주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주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살려주면 내가 지금 이 고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이, 정치적인 생명이 다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끊으면서까지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걸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보면 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빌라도는 한 번은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비침을 받은 것 같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떠내려가면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한 번은 비침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예수를 놓아주기를 싫어했던, 이것이 빌라도에게 고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했던 그 완강한 모습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13절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야바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것은 어디냐? 그 재판석의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석에 가서 앉아 있다. 그리고 14절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거는 시를 얘기를, 그러니까 장소와 시, 그러니까 재판하는 장소와 시를 그때가 언제인지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를 얘기를 하고 그때가 언제라서 6월절이 준비일이다. 요거를 요한이 밝히는 것입니다. 정말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이 재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인데 로마 시간으로는 6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것은 그 로마시로는 이제 새벽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는 아침 6시. 그래서 이것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그 빌라도가 그 장소, 어떤 장소 또 어떤 시간에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이 너희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반응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너희 왕이라고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지르느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이 해달라는 것은 찢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찢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데모할 때 보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야해라 하야해라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에게 또 근로자들이 할 때는 임금을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또 그 복귀시켜달라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없이 해라 없이 해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찢어서 다른 데로 옮겨다. 그래서 골고다로 옮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빌라도는 너희 왕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맞습니다. 우리 왕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 그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모르고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인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는 없다주의가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이냐?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 목사가 잘못 설교하는 거 그거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WCC의 지금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지도자라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 이걸 가져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들은 뭐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고 뭐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다 외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응?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있는데, 그러니까 뭘 모르고 열심히 있는, 교회와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뭔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천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따라가는 사람 보면 그냥 초신자들이 따라가고 안 믿는 사람이 신천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던 권사들, 응?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이걸 가지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지, 지도자의 말만 따르고 따라가면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 되는데 가이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지도자의 말, 잘못된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지 돼요. 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보면 교회론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결과가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왕은 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 했으니까 가이사가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일어나서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을 네가 놓아주면 너는 로마에게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이사에게 고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정치적인 생명,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먹고 사는 것이 두렵고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내려질까 두려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법대로 하지 못하는 이 빌라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세를 이기고 살아가야 될 것. 앞으로는 이 빌라도에게 당한 이것보다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길 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굳건히 이기고 싸워서 나가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든지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정말로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는 대로 십자가로 넘겨주는 이런 일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